우리 성결교 목사님 중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6.25 때 목포로 집회를 내려가다가 인민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민군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 천국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 있습니다. 가봤어. 가보지는 못했지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 이성복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줬대요. 여러분, 제가 이 이성복 목사님 이야기를 책에서 읽다가 정말 너무도 이렇게 강력한 이렇게 좀 은혜로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가장 확실한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식민지 지배 속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이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해서 메시아가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예요?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여전히 고통 겪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이 바로 대답한 게 오늘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어떤 특정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이 안에란 말은 여러분 이게 헬라 언어로 엔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지금 그들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뭐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다스리기만 하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이제 여름철이 되고 이제 그런 휴가철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휴가지를 가고 좋은 경치가 있는 곳을 가면 거기서 행복하고 지금 내 치열한 삶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불행하고, 여러분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내가 내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같이 여러분들 6명의 육아 아이들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시고 다스리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경치, 좋은 휴가지 가서도 거기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여러분들 주님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면 거기서 여러분 천국 못 누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시고 다스리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의미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있느니라가 헬라 원어로 에스텐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현재형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다스리기만 하면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서 천국 간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기만 하면 지금 여기서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난한 마을에 교회를 개척한 한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어떤 한 집을 우연히 방문했는데 한 초췌하고 병이 있는 것 같은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전도했습니다.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전도하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천국? 나 안 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나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타까운 말을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주머니가 지옥이란 말에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 이 사람아 내가 사는 지금 이곳이 지옥이야. 나는 지금 심장병과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고 있어. 내 남편이라는 사람은 10년째 알코올 중독으로 술에 절여 있어 완전 이 마을에 소문난 폐인이야. 우리 아이들은 10명이나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또 많이 낳았어요. 10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가난하고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병들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니까 학교도 못 가고 구두 닦기 소매치기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 집이 매일매일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당신이 믿는 그 예수는 왜 그 좋은 천국을 꼭 죽어서만 가게 하냐고.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보가면 안 되냐고 말을 하는데 순간 이 목사님이 아주머니 말을 듣다가 전도하러 왔다가 전도를 당했어요.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순간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아주머니에게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당장 이분은 이곳이 지옥이라고 하는데 경우 여러분 낙심하며 교회 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저런 분들에게. 그때 주님이 기도 중에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성경을 보란 마음을 주세요. 성경을 펼칩니다. 복음서를 펼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맛보게 하신 겁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녀들을 살려 주시고 우는 자에게 여러분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먹을 것을 나눠 주시고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나눠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 목사님이 이거구나. 그래서 다시 전도하러 그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이 아줌마가 또 왜 왔냐고. 아주머니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갑니다. 아주머니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아주머니의 병도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고 당신의 남편도 변화될 수 있고 아주머니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 말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누린다고 하니까. 경이 이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따라 나왔고 경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 아주머니의 병을 고쳐주시고 남편이 여러분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돼서 직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자녀 중 2명이 여러분 목회자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를 정확히 여러분 풀어드리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 보이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의 왕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각자 나만의 고난과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이 고난만 나는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들,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주님이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전히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발딛고 섰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내 가정, 직장,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목양할 때 성도들 중에 직장이 힘들어서, 직장이 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월급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직장이 힘들어서 옮기려는 분들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을 섬길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직장을 옮기는 것이면 저는 옮겨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도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서 행복하게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 직장이 너무 힘들고 지겨워서 이 직장에서 빨리 옮겨지기를 그날을 억지로 기다리면서 그런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직장이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 직장에서 행복해져요. 그때가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옮기라면 옮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저희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제가 선한 목적에서 사역할 때 선한 목적이 여러분 떠나고 싶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자수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적이 너무 좋은 교회예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 할렐루야.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여러분들 100명 중에 99명이 잘해줘도 한 명이 나를 어렵게 하면 힘들잖아요. 제가 선한 목적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저를 이렇게 참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부목사를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목회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단임 목회를 또 너무 또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단임 목회를 너무 하고 싶어서 선한 목적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유기성 목사님께는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 이 교회를 빨리 떠나서 단임 목회해달라고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어요. 응답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길이 열려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선한 목자 교회를 혹시 떠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혹시 갑자기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언제가 선한 목자를 떠나는 거냐? 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해서 이것이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을 때가 그때가 떠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이곳에서 허락하는 사람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불행하고 언제 떠나나 이거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 당시 전혀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담임 목회가 너를 행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곳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행복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도 분명히 좋아서 정말 선한 목자에서 여러분을 사역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하면서 언젠가부터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된 줄 아세요? 저 선한 목자교회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아멘을 안 해주세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 떠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행복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어떤 축복이 임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나를 향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이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오만 있습니다. 바로 뭐요? 주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주님은 내 삶을 어떻게 다스리세요? 내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루어지도록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화목자에서 교구 사역할 때 갑자기 급한 신방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가 출산하자마자 태어난 지 3일 했는데 이 아이 폐에 문제가 생겨서 이 아이가 스스로 호흡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호흡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신방 요청을 받고 여러분 그때 마침 제 아내도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에 정말 그 성도님의 일이 정말 주 안에서 제일로 여겨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산부인과로. 근데 달려갔는데 이미 태어난 지 3일 된 아기는 여러분들 이미 큰 병원으로 이미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되는 성도님만 있는데 이 성도님이 저에게 핸드폰으로 자기 아이의 동영상을 찍어 보여주는데 그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그 조그만 아기가 몸에 여러분들 의료기를 꽂으면서 여러분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애가 숨을 가파르게 여러분 쉬고 있는 거 헐떡거리면서 여러분 순간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이 아이 이러다가 숨 못 쉴까 봐 정말로. 그 어머니도 그렇고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신방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가 들풀도 돌보시니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님, 지금 성도님이 사랑하는 아기가 지금 어찌 보면 숨 못 쉬어서 너무도 큰 위험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우리 아기를 돌본다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같이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돌아왔는데 여러분 얼마 있다가 여러분 그 성도님의 어머니 그 성도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경희대 병원에서 여러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의사들도 이 아이의 폐가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단지 또 수술을 할 수도 없어요. 너무 아이가 어려서 단지 의사들도 호흡의 상태가 좋아지기만을 막연하게 기다렸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숨을 가쁘게 쉬던 아이가 자가호흡을 하면서 회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이 아이가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퇴원해서 여러분들 주일날 이 아이를 안고 저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그때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참고로 그 아이를 제가 우리 최근에 몇 달 전인가 소아과에서 만났거든요. 저를 못 알아보긴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다. 몰라보더라고요.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17절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근데 18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두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방법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이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늘 마음이 여러분들 늘 얼굴이 어두워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 불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을 받는다는 이 말이 여러분 정확히 번역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특별히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통로가 돼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여러분 이분이 영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부산 수영농교회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이 권성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느 날 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1,000,000불짜리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것만 하면 목사님의 목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 목사님이 1,000,000불짜리 선물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가 행복해야 교인들이 행복합니다. 교회 부흥하는 방법 단순합니다. 목사가 행복하면 교인들도 행복해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일은 결코 없게 바라는 거 올해 여러분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행복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구례에서 목회할 때 15년 전입니다. 전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늘 살면은 문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건데 여러분 제가 전도를 처음 하러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역리를 들고 근데 사역리를 들고 전도로 나가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당장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경우 여러분들 전도하러 3명 정도 만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여러분들 교회로 돌아와서 여러분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전도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지난 선한 목자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여러분 정말 이제는 저도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해지는 방법은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가세요. 한 번은 모란역에서 너무도 행복하게 전도하니까 지나가는 아줌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이구 당신처럼 행복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임함으로 예수 때문에 행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습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우울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혹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에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할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을 만나는데, 그 가정은 제가 오래전에 교구 목회하면서 섬겼던 가정인데, 이 가정은 오래전에 이혼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우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들 서로 못 살겠다고 하고 서로 여러분 집을 나가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성도님도 제가 따로 만나서 밖에서 만나고, 아내 성도님도 만나고, 어떻게든 이혼은 막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그 두 분 보면 도저히 하나 되기가 너무 불가능해 보여.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기도했어요. 가정 깨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가정을 여러분 만나는데, 여러분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천국 되는 건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도 사람마다 누리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다 같이 앉아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차이가 나오냐?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히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늘 가지로서 포도나무 예수님께 늘 붙어 있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선한목장에서 매추감사절 찬양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마지막 찬양을 했었잖아요. 이런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 포도나무 교회 찬양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제가 칭찬은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웠나 봐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찬양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찬양이 끝나자마자 분리개척 나간 목사님들이 그 특성을 하기로 하면서 다 어느 한 부분씩 솔로로 독창을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독창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독창기회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도 감사해서,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영이가 저랑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영이한테 너 반드시 아빠 교회 찬양 끝나면 너는 엄마한테 가야 된다.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포도나무 우리 교회 찬양이 딱 끝나고 나서 제가 강사대기실로 가서 하영이랑 떨어뜨리고 제 아내에게 넘기려고 하니까 우리 하영이가 금세 여러분 말을 바꿔버린 거야. 나 아빠랑 안 떨어져. 여러분 순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울려고 하는데 눈물이 그렁그렁거리는데 순간 여러분들 직감합니다. 떨어뜨릴 수 없겠구나. 여러분 순간 여러분 옆에 있던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왕 목사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순간 주님 어떡할 건데 주님이 데려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영이 손잡고 가라. 내가 은혜가 되게 할 것이라 마음을 주어서 사실 하영이는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하영이와 함께 여러분들 찬양 부르고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일 있고 나서 제가 하영이를 보면서 너 하영아, 제가 말했어. 넌 정말 대단하다. 어쩜 아빠한테 이렇게까지 붙어있냐.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영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에게 푹 빠져있고 너에게 늘 붙어있으니까 하영이가 저희 집에서는 저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아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은 돈을 여러분 뿌리는 애가 이 하영입니다. 얘는 늘 제 옆에 있으니까 뭐 어디 가든 늘 얘는 뭘 사주니까.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오늘 아빠가 사준 거 동생들한테 말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얘는 정말 너무 많이 누리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너도 하영이처럼 나에게만 하면 하영이가 아빠 너를 너무도 사랑해서 너와 동행함으로 너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구보다도 받아 누리는 것처럼 너도 하영이처럼 나에게 사랑에 빠져서 나와 동행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부터 해서 내가 너에게 많은 축복을 줄 거야. 여러분 이 음성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 누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나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에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신명기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있을 텐데 신명기 말씀을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순종하려면 순종할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를 살면서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순종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지 않고 축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대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난 한 주간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라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순종하게 하신 거 있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안성에 청빈바다 담임 목사로 가는데 그 교회가 분열된 교회예요. 교회가 싸우는 교회입니다. 갔더니 여러분, 그 후배 목사가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후배 목사를 여러분 손잡고 같이 기도해 주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순간 딱 돌아오는데 비록 안성 먼 길이긴 했지만 갔다 오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눈물 닦아드리고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여러분들, 저는 특별히 토요일날 외부를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꼭 가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남 동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했는데 교회 환경이 너무도 열악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너무도 열악한 그 곳에서 여러분들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우시더라고요. 순간 여러분, 저도 그 목사님 보면서 여러분 같이 울면서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너무도 주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주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두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는 작자 미상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입성을 단호히 거절하셨다. 모세는 터벅터벅 모압 평지를 지나 느보산 맞은편 비스기산 꼭대기로 올라간다. 그는 늘 꿈꿨던 가나안을 한참을 바라본 후에 힘없이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이 흐른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신다. 모세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고 물으신다. 슬프냐? 아닙니다. 그러면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서러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분하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한 내가 너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고개를 숙인 채 돌처럼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행복하다니. 모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날들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어보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손수 내주신 물을 먹어봤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매일 같이 먹고 자고 했기에 광야가 저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줬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제 한 목사님의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에서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에 걸린 겁니다. 이 암 수술을 받고 있는 동안 이 목사님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힘드냐?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제 아내가 암이 걸려서 너무 힘듭니다. 너 고통스럽냐? 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너 불행하냐? 근데 힘든 건 맞는데 불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행복하냐? 이 질문에 이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주님. 비록 제 아내가 암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지만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모든 고통 힘든 것이 다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저도 이번 한 주간 좀 힘든 일이 좀 있었습니다. 똑같이 주님이 저에게 힘드냐 고통스럽냐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그래도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냐? 아멘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 행복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최소한 이 강단 앞에서 여러분 앞에 행복하게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